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기쁘고 복된 길임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은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 인간의 계획보다 더 넓으신 것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나의 짧은 지식과 삶의 경험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더욱 기도하고 엎드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그것을 쫓아가려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또 더 나아가 그 들은 음성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 복잡한 생각들 다 비워내게 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4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할아버지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는 성전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기의 할머니를 왕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상을 토막내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주님의 성전에 들여 놓았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짧은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짧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아사라는 왕이 이제 등장하죠. 이제 아사라는 왕이 나라를 이제 예루살렘을 특별하게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그 아사는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영어로 보면은 이 정직이라는 게 의롭다라고 함께 표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의롭게 살았는가? 의롭게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조금은 막연한 이야기와 같이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의롭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세상적인 단어로 생각하자면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거짓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적으로 또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 정직하다라는 것은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요. 그 거짓이 이제 사람을 향한 거짓이 아니라 스스로와 하나님에 대한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사의 삶을 잠깐 살펴보면서 의롭다라는 것, 정직하게 살아간다라는 게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니까 그는 아사는 성전에 있었던 남창들을 다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모든 우상을 없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까지 해오던 관습 또 이제까지 해오던 전통이었지만 분명히 잘못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었던 것, 그 모든 것을 아사는 다 나라 밖으로 몰아냈고 없애버렸습니다. 사실 새로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전까지 해오던 것을 지키면서 자신의 선대 왕들을 따르고 또한 나라의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라를 통치해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길일 것입니다. 그들의 후원과 지지를 받으며 이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해야 왕도 편안하고 나라도 편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사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이전에 있었던 것을 바로잡는 일, 이전에 잘못했던 것들을 바로잡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이제 그것을 전통이라고 생각하며 지켜왔던 나라의 원로들은 당연히 왕을 싫어하겠죠. 새로운 왕이 세워졌는데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다 부정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나라를 바꾸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어떠한 어른들이 그 젊은 왕을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즉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사도 모든 것을 다 반대되는 일, 즉 나라의 원로들의 이야기와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했던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것들만 아마 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우상을 없애는 것,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을 쫓아내는 일,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남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은 13절이에요. 할머니 마아가라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만들었던 거죠. 그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만든 일 때문에 이제 아사 왕은 자기 할머니 마아가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만든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게 되죠. 자신의 할머니마저도 잘못된 습관과 관습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할머니를 왕 대비의 자리에서 폐위시킬 정도로 아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장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며 살아갔던 인물이었던 거예요. 자기 할머니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더 뭐 말할 것도 없이 정직하게 모든 것들을 했겠죠. 또 사람들도 얘기했을 거예요. 아, 저 왕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도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어렴풋이 느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머니 마하가까지 폐위를 시키고 이제까지 예루살렘 성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셨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편한 곳에 산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요.
이 산당이라는 것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다른 우상신들도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산당, 말 그대로 산당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사가 했던 일은 모든 산당을 다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후반을 보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이 평생 한결같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읽었던 15절에 보니까 이제 성전에 있었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밖으로 몰아내고 그 빈 자리에다가 본인과 아버지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은과 금 그릇들을 성전에 들여놓았다.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아하사라는 인물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면서 그가 했던 일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고 그곳에 다시금 하나님을 정성으로 섬기는 마음을 담아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성전에 채워넣는, 다시금 하나님만을 섬기고 모든 우상으로부터 이제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아사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사가 정직한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전통으로 지켜왔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여기며 해왔던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전통마저도 바꿀 수 있는, 자기의 할머니까지도 그렇게 폐위시킬 수 있는, 결국 그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아하사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셨던 것. 이것이 결국 정직한 것이고 또한 의로운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은 연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죠. 세상에 좋게 좋게 살아가는 게 좋은 거 아닌가. 둥글둥글 살아가는 게 그게 현명한 것 아닌가. 남들과 다투지 않고 서로 웃으면서 살아가고 남들과 싸울 일이 무엇이 있는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느 정도 선까지는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느 정도 선까지입니다. 그 선을 넘어갔을 때까지 계속 둥글둥글 살아가려고 한다면 내가 그들과 타협하는 일들이 생기고 말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고 마는 그러한 일들까지 생기게 됩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 내 이웃과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아사가 그 말씀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고 이제 살아갔다면 자신의 나라의 원로들과 할머니가 해왔던 것들, 비록 잘못된 일이지만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잘 품어주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아사는 모든 우상들을 부셔버리고 그렇게 우상신을 섬겼던 할머니까지 폐위시키는 그러한, 어찌 보면 그들을 내쳐버리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신앙의 모습을,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둥글둥글 살아가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선을 넘어가는 선까지 그것을 가지고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그것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이들과 같이 가까이에서 그들을 섬겨주고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일들을 사도 바울은 했지만
그 복음이 흔들리는 일들, 교회가 흔들리게 하는 일들, 그런 일들에 있어서는 아주 불같이 화를 내죠. 교회의 거짓 교사들, 그들이 밖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교회 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러한 어, 갈등이 있었을 때 앞에 섰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다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하며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며 교회에서 다 내쫓아버리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처럼 대하고 잘 많이 못 배운 사람들에게는 못 배운 사람처럼 다가가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서 비추어지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둥글둥글 살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랑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차이인가? 복음 전하는 게 우선이지. 라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복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혹은 교회가 믿음에서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것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러한 믿음의 기준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죠. 오늘 아사도 똑같은 거예요. 둥글둥글 할머니, 그래도 나의 할머니인데 어떻게 폐위까지 시키는가? 그냥 감추어두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아사는 분명하게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할머니를 폐위시킬 수밖에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할 수 있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 포용할 수 있는 것,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복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가 그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결국에 정의롭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릴 것 같지만 내 믿음이 흔들릴 게 분명한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그냥 그래 이번에는 그 사람 말 들어주지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직이 아니라 거짓이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를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내 안에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대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아사와 같이 또한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의 개인의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분명하게 알고 지킴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아사와 같이 평생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기쁘고 웃으면서 좋게 좋게 살아가는 것, 물론 좋지만 그게 선을 넘어가게 되었을 때는 분명하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려면 그런 그 기준을 잘 가져야 되겠죠. 그것을 기준을 가짐을 통하여서 내 믿음마저도 타협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아사와 같이 또 솔로몬도 마찬가지 솔로몬과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또 우리 전체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의 기준에 대하여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키려 노력하는 삶이야말로 결국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이 되는 것을 아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과 다투지 않고 서로 좋게 좋게 살아가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내 믿음까지 타협해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복음과
교회 평안마저도 타협해 가면서 그것을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은 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절대로 타협하지 하면 안 되는 그러한 기준과 선을 분명하게 갖게 하시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선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사를 오늘 기억하며 그를 본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